지난주부터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지난주 본문을 6장 1절에서 4절 어찌 보면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지만 그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6장 4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일부러 집어넣었는데요. 바로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그 한 구절이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서 첫 장면 같은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연극을 보셔서 하지만 첫 장면이 항상 전체의 맥락을 잡고 있는 중요한 어떤 모멘트가 됩니다. 어떤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의미 없이 첫 장면을 집어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의미의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어서 제가 앞으로 진행할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든 사건은 이 유월절이라는 프리즘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은 4절부터지만 직접적으로는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 서막과 같은, 그러니까 6월절이었더라 무대의 첫 장면이 나왔다면 바로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무대의 첫 장면과 바로 등장하는 어떤 긴장감,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 가운데 속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그 긴장감,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결핍? 아니면 어떤 갈등? 뭐 이와 같은 것들의 요인들이 지금 이 플롯 속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보면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어떤 모멘텀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었나. 마치 비가 오려면 구름이 하나 둘 모여서 비가 오는 것처럼 지금 구름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거기에는 뭔가 절망적으로 보이는 새까만 구름도 있지만 또 희망적으로 보이는 흰 구름도 있는 뭐 이와 같은 어떤 장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군중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200데나리온으로는 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군중이 이렇게 많는데 200데나리라는 것은 실질적인 돈이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형상적으로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이마만큼의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해결할 방도가 없다.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고. 세 번째 모멘텀은 여기 한 아이가 뭔가를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소위 말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거밖에 없다.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긴장감이 지금 오늘의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부족함 속에 감추인 유월절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6장을 대하면서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하면서 저의 프리즘은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족함 속에 감추인 유월절. 뉘앙스는 이해하시겠죠? 이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그 부족한 현실 속에 유월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유월절이 뭐죠? 다시 한번 상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의미예요.
그러면 이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기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형상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수 있어야 이 본문이 진정하게 의미적으로 여러분에게 해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부터 이어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6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빌립이나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아니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뭐예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늘 나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인 듯 합니다. 자, 우리의 상황이 뭔가 불가능해 보여요. 얼토당토안해 보여요. 어찌할 바를 전혀 모를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상황이 지금 갑자기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에 지금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뭘 물어보신다고 생각이 되세요? 주님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이 물어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조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 나도 알고 주님도 아셔요. 근데 주님이 지금 물어보셔요.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건 난데 오히려 주님이 먼저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당면했어요. 어떤 어려운 점에 당면했다고 가정합시다. 갑자기 어떤 상황에 밀려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나는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내 속에 뭘 갖춰야 돼요? 믿음을. 내 믿음이, 그래, 주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나에게 먼저 형성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금 첫 번째 이 단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떡할까요 하지 말고 뭐로 응대해야 된다? 믿음으로. 주여,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노나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나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가 이 빌립의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라고, 눈을 들어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예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왔었지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지금 그 시선이 오늘 시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큰 무리들이 지금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주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으로 지금 이 사건의 첫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냉정하게 그래 네가 문제 어떻게 풀어볼래? 라고 지금 질문하시고 뭔가 어떤 냉정한 어떤 면접관처럼 지금 나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본적인 시각은 긍휼함입니다. 이 큰 무리들이 지금 목자 없이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주님은 이 상황을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이 사건 앞에 이 깜깜한 사건 앞에 너 혼자 해결해봐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주님도 포함되어 있고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오늘 이 모두를 이 사건과 이 문제의 방관자가 아니라 동참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거기에 눈을 떠야 돼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참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아예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이미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이 시험하고자 한다는 것은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테스트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테스트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네가 걷게 하신 길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는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만약에 시험이 낙제해서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은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기어코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떡으로만 시험하셨던 만나로만 시험하셨던 그 하나님이 6월절이 가까이 오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 이 시점에 이 자리에서 빌립을 떡으로 다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통과할 겁니다. 통과할 건데 뭘 디딤돌로 통과할 거냐? 믿음으로 디딤돌로 통과할 거다라는 훈련의 시간을 지금 주께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은 네가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과 함께 라는 말씀을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떤 답? 너희들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답.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갖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한편으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근데 주님은 이 훈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목적은 빌립에게서 정답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게 돼요. 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제 앞에 나는 이렇게 초라한 존재인 것이, 그리고 이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방법론이라는 것들이 믿음이 아닌 내 다른 것들을 통하여 온전히 해결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믿음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내가 한없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 믿음이 한없이 초라함이 드러날 때 그때 나는 주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퍼즐 앞에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지금 이 부족함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시작하려는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무엇으로 시작하려는가? 무엇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해법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는 더 꼬여가요. 그런데 해법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 문제는 꼬일 틈새도 없이 한순간에 풀려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와 같은 문제. 나는 지금 부족함 앞에, 연약함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나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훈련하시며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6월절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뭘로 스타트하려 하느냐? 이것이 6월절이 가까이 온 시점에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우리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엄연한 진리 앞에 내가 6월절이 다가오면서 첫 발을 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은 믿음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믿음으로 나는 6월절을 지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행사적으로 6월절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첫 번째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퍼즐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는 부족하리이다. 참 빌립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벌써 그 모였던 군중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한눈에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를 딱 제시합니다. 정말로 계산이 기가 막힙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200일치 일해야 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3분의 2 이상이 되는 꼬박 일해야 모아야만
가질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입니다. 한마디로 빌립은 이 많은 돈으로도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거죠.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보면 아주 똑똑한 분석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 앞에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 중심, AI 중심의 시대를 살면서 똑똑한 분석을 내놓으며 살 수밖에 없는 시대이고 또 그와 같은 분석을 거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말도 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걸로 분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물리적인 관점은 뭐예요? 200데나리온을 내가 어디서 조달할 건가? 일단 분석이 끝났으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200데나리온을 내가 어디서 조달할 거며 그리고 이 5천 명이나 되는 군중은 내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만약 조달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급할 것이며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방법론이 치밀하게 계산되고 실행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해야 될 일이 첩첩삼중이에요. 200데나리온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200데나리온을 구했다고 해서 그 시간에 200데나리온을 어치의 떡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분석은 끝났는데 분석을 해결할 실행 방도는 오히려 더 깜깜한 지금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 앞에 부닥친 현실하고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끝났는데 이 분석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면 더 깜깜합니다. 계산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산만으로 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석하고 계산한 것만으로 답을 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21절 22절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느꼈던 절망감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무슨 이야기예요? 다 모아도 부족합니다. 분석이에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 하십니까? 육해공군 다 동원해서 식량을 다 구해와도 족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 허허벌판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계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과 지금 이 상황, 한 5천여 명이 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에 지금 떡을 어디서 구하는 것도 문제며 떡을 구할 돈을 구하는 것도 문제고 돈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떡을 한 번에 이 많은 양의 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떡 가게가 있는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공급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6월절 관문에서 이 장면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아무 준비도 어떤 계획의 준비의 시간도 없이 무교병만 들고 나왔습니다.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무교병만 들고 나왔습니다. 출애굽 백성은 언제나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계산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바로 6월절을 맞이하면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이고 던지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채운다. 너희의 계산이 아무리 정확하고 분석이 뛰어날다 하더라도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 내가 채운다. 결국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광야 40년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 계산은 구원 자체의 본질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1장 18,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빌립이 돈으로 안 된다라는 계산은 궁극적으로 유월절을 앞둔 시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이나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문제이고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유월절의 의미를 지금 강하게 짙게 풍기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감추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나오는 거대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현장에 바로 그대로 지금 같은 맥락에서 서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내 힘, 내 계산, 내 능력의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망하고 있나? 포기하고 있나? 내가 끝낸 계산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계산했지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계산 방법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나의 분석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함께 떡을 사서 할 수 있겠을까라는 그 질문 그 한마디 우리가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분석한 내가 계산한 그 계산표는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답은 거기에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분석적인 계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분석적인 계산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계산이 답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어떤 일을 트랜스퍼하려고 하는 전환점에 있을 때 우리의 계산은 우리의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계산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계산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봐와서 압니다. 따라서 계산과 답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필요한 브릿지가 뭐예요? 나의 분석과 답이 이루어지는 그 브릿지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주님이 채우신다.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계산과 답 사이에 필요한 그 공간은 바로 믿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인류가 죄 가운데 있어요.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똑같은 포맷이에요. 인류는 죄 가운데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고 인류는 앞에 답이 없어요. 그럼 여기를 뭘로 채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희망을 갖는 새로운 생명을 갖는 답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은 뭘로 채웠어요? 유월정의 어린 양이 피값으로 채운 거예요. 똑같은 포맷으로 지금 빌립이 한 계산이 답이 있는데 빌립이 한 계산으로는 지금 답이 안 나와. 먹일 수 없어. 구할 수도 없어. 공급받을 수도 없어. 자, 이 갭을 뭘로 채워요?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채워집니다. 6월절의 의미는 지금 빌립의 이 상황과 이런 면에서 지금 같이 맥락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프리즘은 그럼 여기에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유월절의 기적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직 개봉 박두입니다. 아직 오픈되지 않았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희생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보리떡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보리는 밀보다 값싸고 거친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보리였습니다. 밀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입니다. 소년이 가진 것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의 양식이었습니다. 값없고 낮은 그와 같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은 유월절 절기와 시기적으로 정확히 맞물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의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던 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절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수확할 때에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안식일 이튿날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야 하나니. 유월절이 가까운 이 시점에 소년에게 들린 보리떡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첫 열매의 계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월절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보리떡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 사실은 유월절 식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유월절 식탁에 올라왔던 음식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병이어의 식사가 유월절 식사 그 자체가 아니라 유월절을 가리키는 예비적인 그림자 역할을 이 물고기 2마리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유월절 식사와 참된 유월절 식사.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인 유월절 식사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참 유월절 사건과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장인가 하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안드레도 작은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오면서 안드레가 주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것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6월절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6월절 주인 되시는 주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소년의 이 작은 것은 우리는 많이 그동안 설교를 들어왔던 것들은 헌신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소년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만을 위한 식량이 아니라 이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뭐 전혀 기대할 수도 없지만 그냥 자기가 있는 걸 내놓았습니다. 그 헌신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려진 것이 결코 충분할 수 없다는 사실도 또한 확실한 팩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 무엇으로도 충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소년의 헌신은 이 헌신이 별 볼 일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이 헌신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은 이 빈 공간을 채우는 채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어림도 없는 양이지만, 그러나 소년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채움으로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년의 보리떡 5개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족함 앞에 내놓은 이 작은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적은 것을 드리면 주께서 크게 쓰신다? 라고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계산과 정성을 다 모아도 결코 채울 수 없다. 그럼 뭘로 채울 수 있느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이 부족한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프리즘 앞에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구리고 굶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뭘로 채울 것인가?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만 이 공간은 채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프리즘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적인 도전은 나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의 크기로 나의 믿음을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드려야 내 믿음이 증명될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시험하시는 목자, 계산이 닿지 못하는 자리, 그리고 작은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말씀의 서막이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냈고 계산을 한 것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작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주인의 자리에 우리는 무엇으로 함께 맞장구를 쳐야 되냐면 믿음으로 우리는 맞장구를 쳐야 합니다. 부족함 앞에 내놓은 이 작은 것은 결국 부족함 속에 감추인 유월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함 앞에서 계산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께 가져가 주 앞에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 자, 문제가 있어요. 계산이 끝났어요.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계산대로 가야 될 방향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계산은 계산대로 끝냈지만 정답은 가고자 하는 정답은 여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공간을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떤 믿음?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이 빈 공간을 채우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이 믿음을, 이 부족한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